24절입니다. 그리고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로신 아버지여, 세상을 주려하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할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입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평안했는데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애달픈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 27일 헝가리의 다뉴브 강에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분들 앞에 호흡하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잘 모릅니다. 33명을. 정말 가슴 아픈 건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간 분들이 있다라면 더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33명이 무조건 다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명에게는 살아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7명은 이제 여러분이 보도를 잘 봐서 알겠지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9명이 실종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돌아가신 7명과 실종된 19분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도 26명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보도를 접하면서 사연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 나온 건 아닌데 한 4부류 정도의 사연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식물 유람선 허블레 아니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람선에 실종된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29세입니다. 그 젊은이는 너무 매력적인 나라 헝가리에서 이제 자기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관광 가이드였습니다. 너무나 그 취직에 감격해서 그가 이제 시범으로 그 배를 탄 겁니다. 기쁨과 열정으로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모 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총신대를 나왔어요. 저는 아마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총신대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열정과 기쁨으로 배에 올라탔으나 하나님이 이 땅 지구에서 정한 시간은 그때까지였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딸을 잘 키웠다라고 감사해서 그의 딸 30대 후반 되는 딸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첫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6살 난 딸과 4명이 모두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퇴직한 세 쌍의 부부들, 퇴직하고 이제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시간 같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헝가리로 동창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그들 역시 실종되어서 아마도 돌아가셨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입니다. 이분은 일찍이 부인을 잃었습니다. 30년 전에 부인을 잃고 어린 자녀들과 살을 날이 막막했는데 그에게 구세주 같은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와의 사이에서 아이들을 낳지 않고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그 남자의 아이들을 잘 키워서 성장시켰고 그리고 최근에는 새 집을 사서 이사가서 그 여인의 말이 공항에서 이거였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60대 후반이 된 여인인데 그 여자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 동창생들하고 헝가리 여행 가는 게. 그러면서 그녀가 여행을 떠났지만 그녀 역시 죽었습니다. 각자 애틋한 사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그때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소개한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애틋하게 사연이 나왔는데 제가 이 여인의 그 줄거리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이 여인은 점을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여인은 어디에 갔었을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던 여인, 헝가리의 강에서 그 여인은 죽었습니다. 아마도 점을 쳤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아마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지금 어쩌면 엄청난 절규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살부터 60대 후반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두 종류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 영생의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에 간두려 하나.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저주의 장소, 지옥으로 간두려 하나. 두 가지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며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어쩌면 저에게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려주고자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라는 고백, 그 고백을 뛰어넘은 고백입니다. 장차 우리가 갈 장소가 영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쪽의 왕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시대에는 굉장한 부유했습니다, 나라가.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지금의 시리아, 성경에 나온 암몬과의 전쟁에서 죽어버렸고 그의 시체를 들개들이 다 핥아버려 뜯어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 브로와 시돈, 오늘날의 레바논 땅의 왕이었던 거기에 공주였던 이세벨,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얼마나 탄압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까? 그 여인 역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여인의 아들 요람,
12년 동안 아버지를 이어 나라를 다스렸지만 예후에게 결국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하에게 처절한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그의 모든 족속들이 다 멸문지화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았고 왕비로 살았고 왕자로 살았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지옥에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떻게 어떤 형태가 다를지라도 최종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에겐 필연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 앞에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숱한 죽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나의 친족이 죽는 것도 경험했을 것이고 나의 친척이 죽는 것도 경험했을 것이고 나의 직장에서 동료의 친족들과 아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의 죽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헝가리로 여행 떠났던 그분들이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했으면 헝가리에 갔겠습니까? 안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어디를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한다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갈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여행사에 유람선 관광을 떠나는 그 코스를 정한 데는 전부 취소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 일이 내일 같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일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죽음의 최후의 순간에도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건 당연히 가고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헝가리에 내일 죽을 것 같지만 당연히 가고요. 거기에 가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 죽을 운명에 처해진 걸 아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의로우신 아버지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삶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법칙이 무엇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리고 지금 그 순간에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공의로우신 아버지요, 살아계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창조주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작지 않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아버지랑 호칭 앞에 쓰시고 의로우신이라는 것을 붙인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의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시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본문을 조금 강의하겠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던 그 영혼의 세계, 영생의 세계,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리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이신, 보이지 않으시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거, 이 영광, 이 나의 영광을 누가 보게 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영광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당시 제자들, 그리고 2000년 후에 있을 우리들에게도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임을,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특별히 25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이 나 아버지를 알지 못했는 그 세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라.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세상 욕심대로 사는 것, 이 모든 일을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알게 하였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으로 하나이신 분이셨습니다. 아멘. 삼위일체로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세 분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 개입니까? 다시 너무 어려운가? 연절이 갔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3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곱하기입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라는 것입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무엇입니까? 1입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입니다. 삼위일체가 한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거, 본질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행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그 1에 0자가 붙으면 무엇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0. 0. 아멘. 1 곱하기 1 곱하기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성부와 성자와 이만희가 들어가면 0이 된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문성명이 들어가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나는 아버지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에서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심이라.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부 하나님의 그 기능적인 사역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프롬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실행하시는 액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스로우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이, 성령에 의해서, 바이가 뭡니까? 비와이가. 법모에 의해서. 맞아? 아니에요? 제가 또 잘못 전달하다가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부는 프롬, 성자는 트로, 성령은 마이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부르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의로우신 아버지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지금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저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한 그 규칙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규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왜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이 성부 하나님께서 왜 의의 하나님이신지 그 까닭을 살펴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본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참됨과 모든 선함과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십니다.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의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거나 이것을 보여주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건 그건 선언입니다. 왜요? 본래부터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믿어라, 믿지 말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시면 이것은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 번째 하늘 영혼의 세계에서 영원한 보좌에서 왕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의의 길은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종종 쓰리고 아픈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도 의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아까 여러분이 찬양했던 그 길, 그 인생길, 갈릴리 내 집에서 좀 쉬고 싶지만, 갈릴리 그 푸른 초장에서 좀 쉬고 싶지만, 그 쉼 없이 그냥 그 외로운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수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정한 규칙, 그것을 해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갈래갈래 갈림길 수 없는 길을 다니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33년 살고 마지막 6개월 마지막에 삶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길을 가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의의 길로 이끌어 파멸을 지키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는 많은 교회 중에 특별히 교주라고 칭하고 아까 제가 소개한 사람처럼 부흥했다라고 교인이 10만 명, 20만 명이라고 외치는 자들, 이 자들이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들어가는 순간 불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곱하기1만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1곱하기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됐기 때문에 파멸되어 버립니다. 이 세상에 추악한 범죄를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 범죄는 형태가 딱 두 가지입니다. 돈과 섹스입니다. 교주가 되었다는 자들이 멸망하는 길은 첫 번째 돈입니다. 두 번째 여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소개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길을 갔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들은 그렇게 파멸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제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지만 당신은 불과 20명 정도 30명 정도의 성도들과 목회하니 당신은 실패했고요. 그래서 제가 하다 못해서 제가 사실은요 KT를 다니면서 교회를 하거든요. 했더니 그래요. 그걸 사실 KT 다니면서 목회하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모든 걸 맡게 하는데 근데 그분은 거꾸로 저에게 유한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명 성도들과 목회하면 당신은 실패한 목회고 당신의 부모님도 실패하게 만들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KT 다니는데요 했더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것이 우리에게 섞이면 안 됩니다. 불의한 것이 우리에게 섞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의를 동시에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잘못했어요 하고 나가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등치고 다른 사람을 대적하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누르는 거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 포함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는 의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의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의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해놓으신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라면 여러분이 의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의 본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내 가족 어떤 사람들에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 희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의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처절없이 섬기고 희생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의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서는 우리는 참다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길을 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지 않고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곱하기 여러분 이름이 들어갔을 때도 1 곱하기 1 곱하기 1만 나타나는 의를 추구하시라는 것입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에 2형북이 들어가서 2형북이 1 곱하기 1 곱하기 1을 다 죽여버리면 그 길은 불의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 외에는 앞서서 나갈 수도 없고 뒤에 붙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불의입니다. 아무리 작은 불의라도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사람이 큰 돌에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돌에도 넘어집니다. 오히려 작은 돌에 미끄러지면 더 치명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큰 돌이 있으면 오 하고 점프를 좀 이렇게 모션을 크게 하는데 작은 돌은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돌에 부딪히면 그냥 꽝 떨어지잖아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외의 것들이 지금 여기에 박혀 있다라면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돈입니까? 버리십시오. 내 자아입니까? 버리십시오. 그 버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걸 지어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가 참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모든 보좌,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주님을, 그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의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삶을 살면서 사람은 사랑하고 환경과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의를 쫓으십시오. 의를 향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그 의를 붙드십시오. 그 의는 그 의로 두 발을 딛고 서십시오. 우리의 머리와 손과 발이 하나님을 향한 의의 도구가 되기를 여러분 서원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고람대오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멘.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의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자신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인생길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인생길에서도 참다운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힘들고 쓸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생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 야세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한 번 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 야세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 찬양.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자존의 하나님, 자존의